제가 좀 무능하니까 그런 걸 만드는데 B 플러스 받았으면 이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굉장히 협조했습니다. 그게 벌써 40몇 년 동안 아직까지 그 나이트 테이블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이사 가면서도 다리가 부서지고 거물거물한데도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그게 유일하게도 제가 만든 게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허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하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밤과 낮,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열매하는 나무와 세계의 모든 짐승, 새,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은 것을 모두 그걸 주시고 정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뱀의 유혹 때문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아는 자라고 곧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잘못의 인정보다 회개하는 것보다도 서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했고 또 아담은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먹으라 했기 때문에 했다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꼭 벌을 받습니다. 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심판하지 않고 한 번의 범죄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의 인물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쫓겨났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증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은혜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술을 담아 먹었습니다. 술을 취해서 하체를 벗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 구해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선택은 다릅니다. 범죄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엄청난 양심의 가식을 느끼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선택은 회개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누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을 한다고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범죄를 항상 지을 수 있고, 그러나 범죄 때문에 좌절하셔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들같이 우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선택된 백성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He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세상에서 부모와 선생을 잘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부모나 선생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나 선생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갈등, 그리고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문제만은 누구나 해결을 못해 주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함 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시키고 그들을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탕자와 같이 방황을 하지 않고 속히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며 돌아오는 사람들 다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먼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친년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보리발의 아내 모함으로써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참에 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총리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법이 30세가 넘는 자만 총리가 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 사실을 다 아시고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담대히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창조하시고 또 자식같이 사랑하시며 항상 죄를 짓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